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직후부터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완공하는 그때까지 이제 성전 재건과 성벽이 완성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어지면서 이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내 삶은 여전히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나라의 모습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수탈과 또 핍박들, 박해들,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어떤 가뭄으로 인한 어떤 가난들, 이런 현실들이 너무 팍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섬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변하는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이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말로 이어지고, 어제 말씀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감추고 변질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들의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이 섭섭한 마음들이 이제는 숨겨지지 않고 완악한 입술과 그 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거칠고 완강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완악하게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과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고 섬겨봐야 헛수고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데,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없는 중에도 11조 헌금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프게 행한 것에 비해서는 돌아오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만히 세상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복을 받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사업이 너무 번창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때, 그들의 이제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섬기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어려울 리가 없지, 이런 모습들로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모습이 너무 낯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현상이 여러분 이런 현상인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하는데 없는 형편에 11조 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으시죠? 반면에 예수 안 믿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남 속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왜 저렇게 승진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보상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그런 복을 받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내 신앙과 분리되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이 답답함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고, 이내는 하나님 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신앙을 등져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핑계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마주한 차갑고 답답한 현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과 눈앞의 보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삶에 우리의 시선을 너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앞길도 잘 열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내 헌신, 내 수고, 내 봉사를 토대로 축복을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단숨에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봐야 유익이 없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그런 삶 속에서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조롱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시대에도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남들이 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떠나고 뒤돌아설 때, 아니야, 비록 내 삶에 당장의 보상이 없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오르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할 때, 이 남은 자들은 함께 모여서 피차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견고하게 결단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에, 그런 현실의 모습에 묻혀버릴 법한 그들의 작은 믿음의 신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변 소음이 있으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놓칠까 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중되어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모습에 보면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의 이름과 행정을 궁중일기에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보상해 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념책을 펼쳐 놓으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눈물 흘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그런 순종과 고백을, 새벽을 깨우며 고백했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책에 영광스럽게 기록하여 남겨두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당장은 조금 어렵고 퍽퍽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책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아픔 중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중심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세굴라는 왕이 수많은 국가 재정과 보물창고 외에 자신의 개인 그 안방 깊은 곳에 간직해 두고 아끼는 최고의 보석, 가장 귀한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의 보물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안방에 두고 보관하고 싶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팍팍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좀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좀 못나고 연약해도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세굴라로 가슴에 품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낌같이 보호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 있다고 약속하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해 보여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면 영원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승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보물인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인 보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환경이나 결과가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현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장에는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내 삶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실,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